성경 말씀 계속해서 느헤미야 8장인데요.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좀 분량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아져 가지고 오늘은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한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읽기 오늘 느헤미야 이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큰 틀에서 보면은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일어나게 될 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그 두려운 일이 현실화되어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런 비극이 있게 될 것임을 예고하셨지만 동시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함께 주셨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도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은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의 후손들이 자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벌어진 중요한 일을 보면은 크게 3단계로 일들이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전 재건에 착수해서 약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있었던 중요한 일은 돌아온 백성들이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특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 혈통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민족이 섞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일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민족의 일종의 영적인 순수성이 지켜지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로 있었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있게 된 3단계의 일은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이 보수가 안 되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할 어떤 주체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가 살 집은 대충 수리하고 살겠지만, 그러나 성전도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했지만 이 성벽, 도시 자체를 재건하는 일은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세 번째 단계로 시작된 일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도성을 재건하는 일. 도성을 재건하는 일의 핵심은 또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3단계 재건 사업, 그것은 약 시간으로 따지면 100년에 걸친 대역사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일에 착수하고 성전을 완공하고 그 뒤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도시가 재건되는 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약 10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방해들을 극복하고 성벽을 이제 완공했다 하는 말씀까지 읽었고요. 오늘 이제 그 뒤 이야기를 이제 읽어 나간 것입니다. 도시를 재건하는 것, 이 도성이죠. 이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이 수도를 정비하고 이 도성의 어떤 그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이 나라의 근본을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은요, 조선왕조를 세운 그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에 고려의 왕으로 추대가 되죠. 일단 고려의 왕이 됐다가 국호를 이제 조선이라고 고치게 되고, 그때 수도가 어디냐면은 고려의 수도인 개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경이라고 했죠. 개성, 오늘날의 개성인데,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 이제 왕궁도 있고 수도가 있는데, 이성계는 이 수도를 왕궁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읍지로 이제 물색한 곳이 바로 오늘날의 서울에 이제 경복궁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여기 개성이 500년 가까이 고려 왕조의 수도였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도성인데 왜 그 남쪽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느냐라고 모두가 다 반대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태조 이성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도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이제 나라가 시작이 돼야 된다 해서 이제 말하자면 한양이죠. 서울로 도성을 옮기고 지금 경복궁 있는 그 지역에 왕궁을 건설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수도의 모양새가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이 나라의 꼴을 모양새를 갖추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서울이 도시가 좀 어떤 전란을 겪은 뒤에 복구가 안 되고 그냥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게 나라의 꼴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는 사업, 그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을 완공함으로써 이제 조금은 나라다운 모습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인 부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100년 동안 복구 사업을 한 것은 주로 뭐냐면은 이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주로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이었죠. 건물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정비하는 이런 하드웨어를 갖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드웨어가 다 갖춰졌으니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이제 일이 되는 거죠. 단계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이 원대한 사업입니다. 이 일은 누가 맡아서 진행하느냐면은 학사 에스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라에 대해서는 이제 읽고 지나왔죠.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7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7째 달 초하루면은 7월 1일. 7월 1일에 되었을 때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나와 있습니다. 7월 1일.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쓰는 7월 1일은 우리 달력 7월 1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랑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한 9월에서 10월경쯤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7월 1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요, 이 날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때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새해 첫날 유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요청을 했냐면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들려주시오. 책을 읽어주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날 유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 율법의 최고 권위자인 에스라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모세 율법을 읽어주시오라고 했다면 이게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7월 1일에 그들은 뭔가 좀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최고 권위자인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날 의미가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새해가 시작될 때는 보통
이런저런 몇 가지 작심을 하게 되죠. 뭐 오래 안 가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뭐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어떤 각오도 있고,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다짐도 하게 되죠. 금년에는 성경을 꼭 뭐 일독은 최소한 해야 되겠다든가, 또는 금년에는 내가 좀 교회 봉사를 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든가, 금년에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든가, 뭘 해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어떤 다짐 또는 영적인 결단을 새해가 들면은 하게 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새해 벽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함께 이제 뜻을 모아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은 성전이 아니고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성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으로 모여서 율법을 읽어달라고 하지 않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왜 성전으로 안 가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인 것일까? 여기에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다 불타버렸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죠.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을 만나 뭐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우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불타서 무너져 버렸고, 혹시 불타지 않았다 해도 포로로 끌려간 저 머나먼 1500km 떨어진 타국 땅에서 성전으로 왕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 유대교 회당. 유대교 회당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지내는 대신 어쨌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다. 그럼 비록 제사는 못 지내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강론하고 식탁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또 후세들을 율법으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랑 비슷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그 기원을 어디서 찾냐면은 성전의 요소도 좀 있지만 사실은 회당에서 많은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들은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생활은 해 나가지만 회당에서 하던 신앙생활도 또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성전에 가서 하는 신앙생활과는 별개로 회당에서 하던 신앙생활의 연장으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이 수문학 광장, 곧 회당의 중심은 뭐냐면은 제사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하다. 회당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성전과 함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 그런데 수문학 광장의 회당은 아니에요. 그냥 광장입니다. 무슨 건물이 있는 회당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모여서 회당에서 하던 일들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의 성격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제사라는 절대적인 가장 으뜸가는 그런 요인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제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이 그만큼 이제 높아져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8장에 보면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요, 요청하는데 그 율법을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것이냐 할 때 그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는 율법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1절에 한번 8장 1절 보시겠습니까? 8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표현,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냥 읽으면 뭐 그게 그 소리 아니야? 그럴 텐데 좀 꼼꼼하게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 율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무슨 명령일까요? 율법을 뭐 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명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무슨 종교 액세서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마다 경전이 있어요. 야, 우리도 경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종교로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꾸란이 있고, 하다못해 이런저런 종교마다 다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는데, 야, 우리도 그런 하나 좀 있어야지 해가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명령이에요. 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 무엇을 명령해요? 읽고 뜻을 새기고, 그 뜻을 새겼으면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뜻을 새기고 공부해서 아는 것만 그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는 것이.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뜻을 새기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구체화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가 그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들이 다시 새롭게 읽고 뜻을 새기고 지켜야 될 율법은 새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제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거는 구닥다리니까 치워버리고 이제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에게 좀 새로운 거를 주시죠 라는 게 아니에요. 학사에게 에스라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이 당시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율법, 그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주시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은 이미 주어져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곁에 두고 읽고 수시로 그 뜻을 새기며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안 하다 보니까 멀어진 것처럼 느꼈지만 이미 주어져 항상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율법을 멀리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그 중요한 것을 망각해버렸어요. 다시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항상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율법 구하려고 모험을 할 필요도 없고 먼 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중국의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 있잖아요. 중국의 서유기라는 소설 읽어보면 거기 주인공이 삼장법사라는 승려인데 이 당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삼장법사가 부하 셋을 데리고 불경을 구하러 왕의 명령을 받들고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많은 모험을 하죠.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먼 나라까지 가는 이야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그들 곁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그들은 그것을 들으면 됩니다. 읽으면 됩니다. 뜻을 새기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어디 가서 구하지?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고 땅을 팔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잘 믿으면 되지?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읽고 새기고 그 속에서 깨닫는 바를 내 삶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성경 몇 권씩은 대개 있으시죠?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읽고 공부하고 뜻을 새기고 깨달은 바를 내 삶에 적용하노라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길이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죠.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를 2000년을 봅니다. 2000년 역사에서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어거스틴, 주후 5세기경 사람인데요. 아직도 어거스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참 방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와요.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말로 번역하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하는 노랫소리가 그런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서 성경을 폈어요. 그때 눈앞에 펼쳐진 성경 말씀이 로마서였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제는 낮이 가까웠으니 깨어라. 로마서 말씀을 읽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때로부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그 뒤에 그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 아직도 등장하지 못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들고 읽으라. 유다 백성들이 새해 들어 나름대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학살을 찾아왔습니다. 에스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명령, 그 율법책을 읽어주시오 라고 청원했고,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강단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율법을 읽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 그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강론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은 주로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몰라요. 자기 모국어인데 모국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통용어로 쓰이던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므로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 말로 된 율법을 읽어주면 옆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해가지고 군중들에게 그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모두 울었다고 그러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는 게 어떤 모양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가 읽다가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왜 우시죠? 왜 우세요? 우신다면 왜 웃습니까?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거죠. 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왠지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참 모자라는 모습이고 회한, 그리고 죄송스러움, 감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 그런 눈물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올라올 때 이제 흐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슴이 아팠겠죠. 서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켰더라면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수치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참 멋지게 살았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탓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할 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합니다. 이 송축이란 말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중들이 보인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 첫째로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찬양할 때 할렐루야 했겠죠. 여러분,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다 어떻게 화답했다고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로는 두 손을 들고, 그래서 가끔 좀 이렇게 번거롭고 그래서 하기 싫긴 하지만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자꾸 시켜서 그렇지, 사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는 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두 번째로는 아멘 아멘,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할렐루야. 손은 안 드셔도 돼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자꾸 손 들라고 그랬었죠. 앞에 있는데 자꾸 손 들라고 그래서 참.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아멘은 좀 많이 좀 하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남발하진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가슴이 와닿을 때는 아멘 소리를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아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뭐 아멘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를 위해서 아멘의 습관은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고 거기서 막 이제 말하자면 부흥회가 벌어진 거죠. 거기에서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또 레위인들이 지도를 해줍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아니냐,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기뻐해라. 그 기쁨을 혼자만 가지지 말고 함께 나누어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음식도 하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이런저런 일들을 깨닫다 보면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니 이 좋은 날 왜 울고 있니?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서 함께 기뻐해라. 음식도 만들고 같이 밥도 먹고 나누고 일종의 축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각자가 기뻐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주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치되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잘 새기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